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제단 앞에 한마음으로 모여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음산한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목말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다 나를 떠난다 해도 주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생각과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듣는 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듣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교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과 발이 나의 유익과 내가 편할 수 있는 것에 길들여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드디어 3월이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일 비도 오고 눈도 온다고 하고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합니다. 어쨌든 환절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여러분 소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인사를 두 번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샬롬 3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3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오랜만에 얼굴 보신 분들도 좀 계세요.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른 성도님 슬로건 한번 부탁드릴까요? 여러분이 슬로건도 이게 자주 안 하니까 잊어버리게 돼서 자,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생각대로 됩니다. 바람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은 강건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영혼은 강건한가. 시작. 내 영혼은 강건한가.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혼이란 무엇이냐?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내면의 실체가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적합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지성소가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한 갈망하는 우리 내면의 자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러한 영혼의 갈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너무나도 목이 타고 목말라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신의 물을 찾는데 신의 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것에 갈급하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이 내면의 자아가 바로 영혼인 것이죠. 어떤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오한 고통과 상처, 그리고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면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영혼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재물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과 행복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여기에 관심을 쏟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이나 그 물질에 대한 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에 약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어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건강에 대한 이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씨름하면서 시간과 열정과 정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래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는 내면의 처소이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병들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망가진 영혼의 기능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병들었든지 영혼이 무슨 휘청거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육신적으로 무슨 물질적으로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병들면, 영혼이 말리는 휘청거리면 모든 존재마저 흔들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영혼이 제대로 균형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삶이 정상 궤도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항상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영혼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강건한가? 내 영혼이 잘 뛰고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를 한 번씩 진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선 세 가지 부분에서 한번 우리 영혼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이 지금 이상이 있는 것이,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 그들은 하나님과 매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즐거움이요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만 들리면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용납하자마자 그 영혼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 결과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이 건지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무 밑에 숨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영혼이 건강하지를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이 증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은 예배드린 것을 기뻐하십니까? 주일 아침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모든 불편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좋아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묵상하며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저는 놀랍게도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멀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를 굉장히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긴 읽지만 억지로 한 장 정도 읽을까 말까 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냥 한 5분 정도 잠깐 눈 감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항상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그것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도 거의 반 포기한 상태고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인데 이분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자기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대요. 제가 그게 뭡니까 했더만, 아니 442장에 있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을로 시작되는 그런 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과 기쁨을 노래한 찬송이죠. 그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이 목사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까지 병마와의 싸움에서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행복을 맛보기 살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수십 차례 항암 치료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게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하루에 100번 이상 불렀다는, 여러분이 제가 이 찬송 한번 우리 간단하니까 되겠으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442장 장미꽃 위에 있을 아침에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름 섞으며 가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 여러분이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로 창장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아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가사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원히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귀찮아서 적당히 때우고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도망가려는 사람은 영혼에 심각한 병이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워낙에 오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책각이 뭐냐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여러분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잘 나갈 때 내가 세상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목표한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여러 가지 형통함을 맛보면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하고 잘나가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는지 잘 살펴야 되는데 열에 9번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매달렸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세상에 정주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내 일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하고 형통할 때 세상 사는 재미가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적당히 때우고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투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세상으로 이미 기울어져 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그 영혼에 이상이 생겼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고난보다도 형통할 때 아주 약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잘나가고 형통하게 되면 영혼이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형통할 때는 영혼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영혼이 강건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형통을 누렸으면서도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죽기보다 힘든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여러분 욥은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각전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욥처럼 우리가 영혼이 건강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형통할 때나 몸이 또는 이렇게 건강할 때나 또는 힘들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위기를 만날 때에도 우리 영혼이 강건해서 언제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건강도 물질의 축복도 복이 되는 것이지, 영혼이 물들면요, 영혼이 병들면 무엇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강건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이를 때까지 풍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는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풍랑은 위기입니다. 위기란 어쩌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 밑에 살다가 20대 중반쯤 되면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만족할 만큼 월급을 받고 해마다 월급이 올라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출세가도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열심히 뜁니다. 결혼을 하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절대로 불행하지도 않을 것이고 건태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병이 있어도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20대, 30대, 40대를 열심히 뛰면서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50대를 넘어가 보십시오. 들려오는 소식들 대부분이 우울하고 슬픈 소식들이에요. 어떤 친구는 이혼을 했고, 어떤 친구는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가 됐다고도 하고, 어떤 친구는 중병에 걸렸다고도 하고, 어떤 친구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도 하고, 어떤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친구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등등. 저도 50대, 60대를 보내면서 교회 안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친구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문들을 보면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70대가 넘어서면 외롭고 차갑고 무서운 인생의 계절인 겨울을 앞에 놓고 저마다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풍랑인 것이,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물에 빠져서 소리치는 사람처럼 자기 힘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낙담하고 불안하고 심지어 술독에 빠집니다. 자포자기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 영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 물질, 우리가 하는 일에 형통이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한 정성을 쏟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내 영혼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무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더 무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뒤집혔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영혼이 강건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불어닥친 파도에 넘어가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세요? 아무리 세상적인 일들이 잘 되어도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건강은 언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은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 저도 제법 노후를 준비한다고 제법 돈을 좀 모아놨는데 정말 요번 몇 년 사이에 정말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돈에 목숨을 거니까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 돈 가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화내고, 그 너무나도 어리석을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면요 얼마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돈을 내려놓으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돈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면 내가 돈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안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영혼이 건강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여러분, 아름답다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의 영양분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소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드나들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은 내 영혼의 근육과도 같은 것이에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붙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 영혼의 근육이 붙어서 힘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가이오가 그 영혼이 잘 된다고 요한이 칭찬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그가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도자들이 찾아오면 먹이고 재우고 때로는 입히고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요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 몸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을 뒷바라지로 했어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가요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순종해야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영혼이 강건해질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힘을 빼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이 어두운 세력들, 악령들이 수시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믿음을 9절도 시작.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이 대적,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악령이, 병마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뭡니까? 굶어가지고 막 이렇게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맹수들을 말하잖아요. 그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를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넘어져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마귀와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항상 강건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받아서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영적 싸움에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영혼의 강건함을 딛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